우리 앞뒤전으로 서로 인사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5년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9번째 시간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국 복음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부터의 모든 여정의 마지막 결론이 여기 안에 있고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시리즈로 오면서 계속 제일 앞부분에, 지금 처음 도입 부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와 뜻과 그것을 계속 지금 조명 먼저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래야 이 의미를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데 초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로부터 천지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결론이 마지막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오신다고요? 속히 오기로. 우리를 한 가족 삼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나라 한 백성으로 그것을 빨리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여정이 창세기로부터 꼭 진행됐고, 결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오로지 그 생각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그거 좀 달아놨죠. 오늘은 천지 창조의 목적에 이 땅은, 이 세상은 목적지였어요, 아니었어요? 봤더니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각자 다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 다.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 아닌데도 수많은 교인들이 목적지인 것처럼 어떻게 한다?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올 거예요. 그걸 빨리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순간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 뭐지만, 너희가 육체가 있고 내가 오기 전까지 숨쉬고 있을 동안에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죠. 속히 온다라는 게 빨리 돌이킬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매일 자신의 행실을 점검하며 손꼽아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좀 제가 하면서도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에 보면 믿는 자, 믿으면 영생이다. 믿는 자 나와 있고, 그렇죠? 거기처럼 또 성도라고도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그 원어나 이런 원뜻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믿는다고 써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믿는다는 것 안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참 이게 참 묘해요. 예.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경 보셔도 알겠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어디에 속한 사람? 이게 믿는다는 거 그냥 단어로, 한 단어로 이렇게 우리는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구분하신다라는 거죠. 항상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 뭐와 양과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에서 교인들은 그냥 믿으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다 뭉뚱거려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시는데? 구분을 하시는데, 의인 중에서도 뭐로 나누시고 악인과 이걸 또 나누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또 좁은 문,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느 문으로 간다? 넓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불신자 대상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에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육으로 살아야 돼요? 영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근데 그 길을 안 가는 사람은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이게 참 위험하다. 이걸 우리는 예민하게 그냥 태평성대로 그냥 먹고 자고 뭐 아무 문제 없고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하늘나라 뭐가 달려 있어요? 상속이 달려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아파트 분양권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냥 그것도 공짜로 선물로 준 이걸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속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민감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교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 종교적인 교인이 있고 성경에는 자세히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과 교인이 믿는다고 뭐 다 행위는 하는데 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냐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예. 또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 중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또 안 준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단어의 뜻에도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신경을 하나도 안 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 써요? 교회에 일하기 바빠.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고 분주하고 행사하기 바쁘다니까요. 아니요.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교회는 예수님 닮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꾸 숫자를 늘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갖고 그 사람들 이용해서 자꾸 사람들을 채워나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같은 방향으로 양육받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양육은 없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해. 이건 아니야. 좀 한 100명, 200명한테 누구 멋대로. 자기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개념하고 전혀 틀리게 거기에 다 속아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곳? 일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곳? 행사해야 되는 것. 분주해야 되는 것.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더 조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언제로부터?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거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빨리 오기를 원하셨다는 게 다른 데에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 이 하늘나라 상속을 주려고 마음이 그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고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땅에 지금 여기서 뭘 어쩔 걸 이게 망치로 한번 띵 맞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여기에 이렇게 이 얘기밖에 없구나. 이 생각밖에 없으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는 이 이상한 교리. 말은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 영적인 의미는 전혀 그럴듯한데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건 예수님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다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등불을 들고 기다렸는데 성경은 뭐와 뭐로 나눈다고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과 준비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으로 나눈다라는 걸 왜 생각을 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의 목사의 연설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조명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계속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로부터요? 창세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 계속 예수님의 호적에 예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빨리 그 기간을 호적에 등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계속 생명책에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일이 빨리 마감이 돼서 이제 한 가족으로서 천국에서 잔치하며
예, 안식을 누리게 해주기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의 소망이었다라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다른 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낸 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7째,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잖아요.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는데 그 안식은 벌써 어디에 안식까지 생각하고 있다? 예, 하늘나라에서 상속 다 끝나고 그때를 사모하면서 벌써 창조할 때부터 그때를 양육을 잘 받아서 거기서 한 가족이 될 것에 대한 그 안식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일이지만 예, 안식일이 폐하여지고 주일이지만 이 주일의 의미가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 원하심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양육을 잘 맡고 예, 영원히 한 가족으로서 상속자로서 집에 돌아와서 안식처에서 함께 예, 기뻐하며 잔치할 그날에 대한 소망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영적으로 그걸 놓치지 말고 있으라. 그게 지금 천국잔치의 모형으로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취해서 뭘 하고 오늘 갔다 왔으니까 내 스스로의 위로를 갖고 만족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다시 또 한 번 동의해드리고 그것을 또 6일 동안 사는 동안에 잠깐 놓치고 또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렇지 내가 또 정체성을 놓쳤네. 내 소속을 놓쳤네. 이걸 점검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니까 기쁨으로 올 수 있어지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제는 누가 그거를 또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다 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 뭐 하라고요? 그 길을 따라오면 돼. 옛날에는 구약엔 길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길을 다 닦아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목적지에서. 빨리 오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 방법까지 설명해 놓으셨어요. 먼저 자기가 부인돼야 돼. 그리고 누구의 십자가를 져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세 계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참으시고 견뎌내시고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먼저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땅의 우리의 생활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예, 율법으로 모든 사랑, 십자가의 도를, 천국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확증해 주시면서 그리고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죠. 성경은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십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일, 종교적인 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손이 하나님께 뭐 했던 것처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뭐하고 기억하고. 자, 그래서 보면 그 옆에 이제 좀 달아놨죠. 예수님의 뜻, 출애굽 광야교회가 나오죠. 출애굽 예수님이 노예 생활하는 것에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예수님이 지켜주셨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세상 사람은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음식을 하늘에서 막 떨어뜨려 먹여주셨죠. 날마다 표적과 이적 속에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우리도 지금 그 안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까지 시켜주었는데 예, 세상에서 건져서 에클레시아해서 구분되게 해서 교회 안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특히 종교적인 교회에서 건지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양육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광야교회 성도들이 출애굽시켜서 예수님의 뜻은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었던 그 뜻에는 전혀 생각이 없고, 어디에만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이 땅의 자기의 만족과 정욕과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주의 이름은 불러요. 예수님은 찾아요. 그런데 목적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육에 속한 자기의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금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건져주셨죠?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이 뜻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 복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금요초려 때, 새벽 기도 때, 또 다른 특별한 무슨 작정 기도, 수많은 사람들, 아니 교회들이 지금도 수많은 표어를 걸면서 외치고 또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이 하늘나라에 대한 상속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세상 것들이에요. 육에 속한 것들을 부르짖고 있고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거기가 뭐가 아니니까. 목적지가 아니니까. 창조할 때부터 거기는 쓰레기장이고 불타 없어질 곳으로 예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하늘에 예수님은 지금 빨리 속히 와서 우리를 영원한 그 영의 세계에서 영의 자녀로서의 그 안식으로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전혀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내 속에 있는 현주소인지 아닌지를 사실 지금 점검해 보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진짜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게 맞아? 진짜 영생이 내게 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맞아? 아주 다 깨놓고 진짜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재산도 늘려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거랑 내가 안 바꿀 자신이 있을까? 팥죽 한 그릇,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팥죽 한 그릇, 이왕이면 좀 더 센 걸로 바꾸지. 근데 뭘로 바꾸든 그건 끝난 거예요. 뭘로 바꾸든 끝난 거예요. 바꿀 것이 없어야 돼요. 진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여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것도 없으면서 그냥 주시든 말든 오든 말든 하다 보면 되겠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이렇게까지. 진짜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를 내 현주소, 진짜 이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그래서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나도 과연 그런가? 그 뜻에 있는가? 그러니까 부모들이 공부 좀 해라. 왜 너 그래? 그 부모가 간절히 자식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알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점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해서 빨리 뭐 해야 돼요? 돌이키고, 지금 돌이키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구해야 돼요. 마음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오늘이란 시간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그거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간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대충 막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히브리서 3장 7절을 볼게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셔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점도 열심히, 이딴 소리, 그런 막연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못 들어간 걸 본보기로 써놨잖아요. 그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비추어 봐야죠. 말씀에 비추어 봐야죠.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이 말이죠. 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는 완고해요. 그래서 빨리 완고한 걸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 고집세요. 예, 예수님이 죽음으로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아니에요.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이것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양육해주시고 해서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가나안 땅 주시려고 하는데도 이들은 거기에 40년 동안 같이 살고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데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 생각이 없어.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하늘나라 상속이 맞습니까? 영생이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심각하게 되어져야 이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의 의미가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써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예. 자,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 됐어요?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누구에게 떠나 있었어요? 예수님께 없고, 예수님은 불러요. 주여 주여 하고 뭐 주세요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영광, 그런 걸로 영광이 아니고 이 땅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이 땅에 불타 없어질 걸로 빨리 깨닫고 어디에 마음을 두라?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고 싶으는데 좀 이따 오세요 그러면 안 돼. 오시고 싶은데 더 여기서 반갑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 지금 이게 예수님과 지금 종교적인 교회에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여기서 갈려져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는데 뭐는 준비 없어? 예, 기름이 없어.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지금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뭘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뜻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과 물질과 뭐 짝하고 겸하고 세상 풍조 속에 살아가고 뭐 그냥 666을 뭐 온 철갑을 해서 666 안에 살아가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전혀 자기는 안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1장 옆에를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 예수님이 뭐 되는 거죠? 자녀 되는 특권을, 그렇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만. 이 만물에 수많은 생명체가 많잖아요, 그죠? 천지를 창조한 것 중에 다 생명체가 굉장히 많죠. 그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신 거, 이거. 예.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다 모르는 생명체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꼭 유일하게 이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뭐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피와 물까지 싹 다 뽑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는 것? 죽어서 목숨을 바꿔서 그 핏값으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그게 뭐다? 십자가의 도다. 그게 대속의 은혜다.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못이 돼서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 뜻 안에 그 은혜 안에 그 천국 복음 안에 동의가 돼서 그것으로 살아가야지 되지. 그 동의가 같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상태면 같이 동행을 해도 동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동행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방향은 가는데 생각은 틀려.
그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그 믿는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저히, 그 사람은 아는데 예수님은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참 심각해져야 되고 예민해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이때부터 우리는 희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그 희망, 그 소망밖에는 우리 속에 다른 기쁨의 내용이 없는 것이겠죠.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옆에 볼게요. 예. 왜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뭐 하고 알고 깨닫게 되면서 그 십자가의 도에, 천국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예.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에서 로또를, 금덩이를, 이게 아니고 그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어요. 그 행복감에 젖어 있는 기쁨의 내용이 뭐죠?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 속에 이끈 그 같은 소망. 예수님이 빨리 오시려고 하는 목적과 우리가 빨리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 목적의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그것으로 지금 이 땅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희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밑에 답이 나왔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이 같은 믿음이 뭐다? 영혼을, 이 믿음이, 이런 믿음.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 하늘에 대한 그것이,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대속의 은혜를 알면 점점 세상에 대한 그것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대속의 은혜는, 그 천국 복음의 완성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바로 세상 풍조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겸하여 사랑하는 것들에 점점 뭐하게 하세요? 흥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십자가의 도에 있다. 이것에 내 마음이 동의가 되고 깨달아져야, 그래야 점점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자꾸 흐리게 만들려고. 예.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가는 길에 우리를 계속 뭐 하려고요? 미혹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뭐다? 십자가의 도다. 대속의 은혜이다. 이게 더 깊이 새겨지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과의 바꿀 수 없는, 이게 깊이 있게, 그것이 바로 인침받은 거예요. 알고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확증을 우리 속에 주고 계시거든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 빌립보서 3장 18절이에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소망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이처럼 전에도 여러 번 당부한 일을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하면서, 근데 실제로는 두 개로 나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로 가는 게 많다. 넓은 길로 가는 게 많다. 양이 많다, 염소가 많다.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의 원수로 산다라는 것. 자, 볼게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이고, 그들은 뭘 섬겨요?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을, 세상에 속한 것, 불타 없어질 것,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이런 것들을 뭐예요? 자랑해요. 그걸 대단하게 여겨요. 그들은 오직 어디에만 마음을 쏟아요? 이 세상의 일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원수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세상과 짝하고 겸하여 살아가는 것들,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지만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도에 뭐다? 원수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골로새서 3장 2절,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예. 세상 돌아가는 풍조, 정치, 누가 대통령, 여러분 이거는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수많은 잘못된 신학들이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라고 정치에 자꾸 현실 참여 교회들이,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속고 있다고요. 거기에 동원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세상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세상 일이에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번개처럼 오시는데 예수님이 동해에서 번쩍 하는 것처럼 그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때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이, 우리는 죽었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속히 온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아직도 너 세상에 조금 뭐가 있니? 빨리 돌이켜야 돼. 롯의 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계속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전달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상태에서 오셨으면 어찌할 뻔하겠냐는 거죠. 예, 자.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뭐라 그랬어요? 옆에 아가페 사랑, 대속의 은혜를 나는 한순간도 잊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외에 다른 자랑거리는 없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때문에, 대속의 은혜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의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지면 정말 세상에 대한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다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것이죠. 내가 돌았나? 이상해졌나? 아니,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그 온 천하를 가지고 와서 꼬이려고 해도 하나도 거기에 마음이 크게 없어. 그러면 미혹당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육의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에 이거 제가 몇 번 해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이 처절한 말씀, 아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섬뜩해요? 호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예, 19금, 그죠? 와, 이런 표현을 하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치열하시다, 처절하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준비해놨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나? 이 표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눈 하나 빼든 우리는 난리 나죠, 그렇죠? 조금만 아파도 막 난리 나는데, 눈 빠지든 다리 잘라내든 뭐 하든 간에 뭐 해라? 여러분, 삼손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된 때가 언제예요? 뭐 빠지고? 눈 빠지고,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힘 다 빼앗기고.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삼손처럼 힘세갖고 이걸 원하세요? 아니요. 그때는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오히려 원수로 행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진짜 회개한 때는 언제였다고요? 눈 다 뽑히고. 다른 건 제가 표현 안 하겠어요. 그때서야
그때서야 회개하고 깨달았다니까, 여러분.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차라리 눈하라를 빼든 팔아라 멀쩡해서 온들 지옥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세상에는 그 정도로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상속권을 빼앗아가고 온 사방에 쫙 깔려 있다라는 거죠. 미혹하려고 뺏어가려고. 예? 쫙 도둑놈 하나 잡으려고 경찰이 쫙 깔렸다 그러잖아요. 막. 예? 그것처럼 사단이 쫙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고 어떤 때는 그쵸? 예, 생명을 버려서라도 뭘 선택해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표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아주 처절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팔 하나 잘라내고 다리 하나 잘라내고 왜 자꾸 잘라는 얘기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은 영생해라, 하늘나라 상속받아라,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여유가 많아. 너무 여유가 많아.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하고 이것 이러고도 갈라 그래. 예수님은 다 잘라내서라도 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싸들고 갈라 그래 자꾸. 그러면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고 복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이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잔인하게 말씀하시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만 긴장하지 않아.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은영 집사님이 온유가 팔 다쳐거나 어디 다쳐갖고 이제 학교라도 이렇게 목발 짚고 가면 학교 공부하다가도 얘가 또 넘어지지 않고 더 다치진 않나. 온 생각 거기가 있는데 온유는 하나도 걱정 안 해. 그냥 재밌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뭐 하고 이제 온유는 미안하다 오냐.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렇다. 아닐 수도 있지만. 이와처럼 예수님은 온 신경이 모든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 것에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태평성대야.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뭐하고 다 하고 또 어디도 가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너무도 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없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길이 가면 되는데 거기에 편승하지 그 안에 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갈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표만 끊어놓으면 뭐예요? 타지 않으면 시간 맞춰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볼게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 영생에 대한 가치는 세상에 속한 것들 또 내 정욕의 내용보다 못한 게 현실이다. 이걸 깊이 있게 제발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의 거를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팔다리 잘라내고도 진짜 내가 이걸 다 버리고도 진짜 내가 영생을 선택할 만큼 그 정도로 내가 영생이 내 마음속에 와닿나? 아직도 좀 막연하고 멀고 이러면 빨리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미혹된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이 안 돼요. 그러면 구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옆에 온유한테도 온유야 너 자기 전에 깊이 생각나도록 같이 기도해줘.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온유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맞죠? 좀 잔인하게 표현하면 애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목소리하고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카운트 다운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뭐를 향해서요?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 다운.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건요. 강간하면 80인데 80세를 향해서 계속 깎아먹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걸 몰라요. 계속 소모돼 가서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그 시간이 계속 소비돼 가고 있는데도 영원히 이 땅이 목적지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속아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을 빨리 뭐 해야 된다.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왜 반드시 죽게 돼요? 왜 죽어요? 예. 이걸 거스릴 사람은 없어요. 지난 어른을 얘기하든 천지창조를 안 믿든 아니 별짓 다 하라 그래. 다 그래. 다 떠들어 그래. 그래 네가 다 해. 예. 근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니까 여러분. 잘난 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성경이 잘못됐다고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더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혜로 와서 예수님 은혜를 주셔서 뭐 하는 거죠? 알고 깨닫고 믿고 믿음 주셔서 그걸 알고 가는 것 뿐이죠. 예. 자,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천국도 지옥도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예.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은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것이고 또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천국을 상속하심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자로 지옥 갈 것인가? 평생 어쩌면 평생 사람마다 틀리지만 여기서 이제 거지라는 의미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평생 거지로 천국 갈 것인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면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이게 쉬워지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뜻과 원하심과 성경의 의도와 이런 걸 모르고 아니 천국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 땅에 당장 사는 현실이 더 있단 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지금 우리가 살 날이 앞으로 과학적으로 현상적으로 40년이 남아있다 그래도 40년이 남은 거에 오늘이 끝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이 끝일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몸의 장애를 입고서라도 천국은 가야 한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탐심과 정욕대로 살고 부자로 산다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탐심과 정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살고 어디에 갈래? 예. 재물은 세상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돈이 다 해결해 줄 줄 생각하고 돈 없으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할 수 없다라고 아예 딱 공식적으로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형제간이 죽음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세상의 모든 악한 내용의 근원이 모든 악의 근원이 뭐 때문이에요? 돈, 부, 재물. 누가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써놨잖아요. 그거 만물의 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이제 그거 하고 지옥 갈래? 아니면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나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예. 살 소망이 끊어질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과 욕심과 탐심 또 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며 평생을 어쩌면 거지로라도 양육 안에서 영생을 뭐 할래요, 여러분? 할래요? 이럴 때는 할래요로 가셔야 돼요. 예, 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 얘기예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내용이 너희는 진짜 그걸 선택해 갈래? 진짜야? 내 뜻과 그렇게 맞아? 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 돈이면 세상에서는 다 되는가? 또 최고인가? 다 해결되나? 돈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가? 금덩이와 돌덩이처럼 내게 무엇이 금덩이인가? 여러분, 금덩이, 돌덩이를 놔두고 너 뭐 가질래? 그러면 뭐 가질까요? 다.
아니, 이 금덩이, 돌덩이를 왜 갖고 해, 내가? 금덩이를 갖지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천국이 돈보다, 재물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진짜 그것이 영생이 뭐여야 돼요? 금덩이인가예요, 진짜. 진짜 금덩이가 맞아요? 아니, 당연히 돌덩이와 금덩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다 금덩이를 마땅한 거잖아. 이 마땅한 걸 선택을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아직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예, 영생이 돌덩이인 거야.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 풍조 따르지 말라는 의미는. 여러분,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뭐 구슬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놀기도 하고, 뭐 운동장 가서 하고, 점심시간엔 축구도 하고, 뭐 하고, 다 놀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도 해요? 공부도 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서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매점 가서 뭐 사먹고, 또 수업 시간에 듣고 하는데,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누구는 공부랑은 전혀 관계없이 뭐 하려고만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놀기만 하고, 예, 그러려고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양육을 받잖아요. 그죠? 양육 받는다 그래서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라 그래, 예수님이. 돈을 10원도 안 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빵도 사 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면 쉬는 시간 준다니까요, 여러분. 예. 쉬는 시간도 안 쉬고 점심시간도 안 하고 맨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 않아요. 다 해요. 하면서도 1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요. 그런데 학교는 열심히 다니는데 공부와 전혀 담산 아이들은 공부는 빼놓고 다른 건 열심히 해. 예.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은 이 땅에서 다 정상적으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다 하고 하면서도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다? 영생의 하늘나라에. 학생은 공부에 초점을 두고 수업 시간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이해가 가세요? 이게 잘못 극단적으로 점세주의나 종말론에 빠지면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뭐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로 자꾸 잘못 이해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학교 가는 목적이 뭐에 있으냐는 것이죠. 어디가 너의 주 마음이냐는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우리 속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세상에서 다 해결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유전유죄, 뭐 무전유죄,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게 사고를 당하고 큰 이제 병이 걸렸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돈이 없어서 죽은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창조주 아버지의 관점에서 봐야 돼. 우리가 세상이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서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간이 거기서 허락돼서 그렇게 된 걸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걸 몰라. 아니, 수술하면 다 살아요? 누가 살려줘야 돼요? 이걸 모른다니까. 예수님 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여기에 속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이지, 돈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데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속는 거다, 사탄 발림이다. 그거 받아먹으면 그냥 야, 오늘 배고픈데 거기 막 고등어 토막이 막 움직여? 오늘은 저절로 땡큐네? 먹을 거 생겼네? 탁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낚시잖아요, 낚시. 사단이 그걸 낚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가장 위험한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써놨는데 인간은 가장 소중한 걸로 자꾸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아니, 돈으로 영생 사요 못 사요? 그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야. 차라리 그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시는 게 낫고, 구하라는 걸 구하란 말이에요. 집안에 폭탄 덩어리를 누가 케이크 해가지고 선물로 갔는데 그 안에 폭탄이 들었어. 그거 알고 누가 그걸 둘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폭탄 덩어리를 쌓아놓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거기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와 이 마음이 느껴져야, 이게 깨달아져야 자식이 또 부모가 야, 너 게임도 좀 하지만 그래도 숙제도 하고 자꾸 이게 잔소리로 안 들리게 되는 건데 여전히 말씀이 잔소리인 거지. 예수님은 눈물로 호소하고 피를 토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어서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 모든 것으로 그거 보여주시는 건데 얼마나 강팍하면 조금도 마음에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돈의 위력이 세상에서 최고라고들 착각하지만 영생에는 가장 큰 뭐다? 장애물이다. 정작 돈을 좀 가져보고 써먹을 만큼 해봤던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자연인 보면 나와요, 여러분. 자연인 예수님 만나도 나오지만 자연 보면도 나와요. 다 돈을 긁었대, 옛날에. 근데 배신당하고 더 벌라 그러다 망해가지고 건강까지 잃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다가도 여러분 되게 아파가지고 막, 그죠? 아파가지고 병원 좀 갔다 오고 나서 막 좀 며칠 좀 이거 하다 보면 돈이 소중해요, 건강이 소중해요? 경험 많이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거 다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예? 근데 또 3일이 안 가. 3일 안 가고 또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를 누려봤던 사람들, 뭐 쩡쩡거렸던 사람들 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야, 그 배설물이야. 그 다 헛되고. 근데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가져보면 별거 아니고 오히려 그게 애물단지고, 미리 써놨잖아요. 또 갔다가 또 돌려와야 되니까 미리 써놨잖아요, 미리. 전도서에도 써놨고, 솔로몬이 써놨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오라. 그래도 20평보다는 내 평생 소원이 40평에서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든 뭐든 하등의 생각도 안 나는 거죠. 목이 타네요. 여러분, 돈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아먹는지,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가서 들어보세요. 또 점검해 보세요. 속는 걸 깨우쳐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거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책막 그 뜻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인지하라는 것이, 그게 깨달아져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작 부를 가져본 사람들, 또 가진 사람의 생각, 또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행복하지도 않아요. 정작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맞죠? 우리만 안 가져본 사람들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심하게 아파본 사람의 생각은 뭐가 최고다. 뭐가 최고다 그래요? 무슨 감? 건강이 최고. 다 어른들로부터 대체로 그 얘기했어. 야, 괜찮아, 건강이 최고야. 근데 하나도 안 들려,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 상준 씨 너무 일이 요즘에 많고 막 피곤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현실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해보면 그때 그때 엄마가 무릎이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고 뭐라 그러는 말이, 그 다 경험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벌써 그것들이 깨달아지면 내가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한 거고,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더. 그래서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면 뭐 하라? 구하라. 천국복음을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예수님. 자. 또, 내가 예수님을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 건가, 영생 때문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생각해 볼 게 너무 많네요, 그죠?
재물과 권력과 인기가 당장에는 보암직 먹은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속임이다. 거짓이고 미혹이다. 무슨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믿음으로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안 살아봤지만 예수님 안에 있고 있으면 믿음으로 그게 죽음인 걸 알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믿음 없는 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16장 이제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 자, 일단 16장 13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가 일단 기본 명제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으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영생의 길을 인도해도 비웃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교회 1000만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어도 소용없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뜻 안에 함께 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은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없어요? 있고 겸하여 섬기는 걸 잘한다고 자기네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겸하여 섬길 수 있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켰으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변질시켰으니까 예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돈도 갖고 이렇게. 돈이 목적이었어요. 목요일날 지금 나오는 그 내용 나올 거예요, 더. 성경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옳다 그러고 뭐 율법주의자들 그렇다 그랬죠.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누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거다?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계속 성경은 높아지려 하지 마라. 절대 높아지려 하죠. 높아지려는 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그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요? 이게 영적인 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올 때 어떤 기도도 많이 했고 뭐 어떤 영적인 체험도 했고 뭐 참 그런 거 떠드는 사람들. 예, 강단에서. 여러분 그거 다 뭐예요? 그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거 떠벌리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어떤 과정들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 높임 받고 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왜 그런다 그랬어요? 뭘 사랑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안 생기면 그 짓을 안 해요. 돈이 안 생기면 절대 그 짓을 안 해요. 엄청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열정이 있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 같고 막 뭐 엄청난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 선교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학교 세워야 되고 주를 위해서 엄청난 이런 내세우는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에 뭐가 안 생기면 안 해요? 돈이 안 생기면 안 해요.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요일날 찾아드렸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그건 마귀가 갖고 있는 미끼가 바로 그거니까요. 그래야 대접받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 돈을 쌓아놓고 또 뭐 또 자랑하려고 그 부를 자랑하려고 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부를 나는 이렇다라고. 네. 바로 밑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가 보장돼 있죠. 그래서 자유 찾아서 북한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면 우리나라 그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이 무슨 권이에요? 자유권이에요.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막 자유가 엄청 많아요. 구속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보장받고 누리고 살고 있다. 그러나 돈 앞에서 자유하세요? 사단이 이거예요. 사단이 이 노예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야. 종교의 자유 안에 있어.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다 자유를 누려. 그런데 뭐 앞에 자유하지 못해요? 돈 앞에 자유하지 못하면 그건 노예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거기에 그 돈으로 노예를 삼는 거예요. 미끼를 삼는 거예요. 돈 앞에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예, 볼게요. 돈 앞에 자유한가? 예.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뭐한가? 자유한가?
근데 왜 근심, 걱정, 염려가 왜 때문에 생길까요? 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더 많이 섬기려고 그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과 욕심과 탐심에 뭐한가? 자유한가? 이 모든 것에 스스로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진짜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돈에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셔가지고 죽음에서도 자유, 뭐 다 자유인데 내 스스로가 여전히 아직도 뭐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야. 근심과 걱정과 생활의 염려에 여전히 노예예요. 그럼 여러분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 안에는.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조금씩 발을 들여놓게 10개 중에 0.5 정도 이런 걸 체크하는 시고 이걸 돌이키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사치스러운 생활로 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사치 생활 이 표현이요 영적인 상징성을 얘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도 소돔 때도 그렇고 고모라 때도 그들이 뭐하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24장에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악한 종이 뭐하자? 먹고 마시자 이런 거.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먹고 마시자. 빵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않는 자들, 영생에 초점이 없는 자들, 다 이런 영적인 표현의 상징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것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그것이 전부이고 목적인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도 다 이제 재산 쌓아놓고 나오죠. 그죠? 부자 와서 형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해서 하고 비유로 쭉 하는데 창고 짓고 뭐 짓고 다 해서 이제 좀 먹고 마시고 좀 쉬어보자. 거기도 또 그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자꾸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표현하니까 부자의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내 정과 욕심을 버리고 고난과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있지 않고 자기 것으로 자기로 자기 만족과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자, 그래서 유대교인, 또 율법주의자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 또 이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멋대로 헛되이 뭐하는 자들, 믿는 자들이에요. 20절에 그 밑에 있는 거 요한복음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좀 볼게요. 예.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누워서,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사로는 병들고 뭐예요? 거지야.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나사로가 거지로 살고 있지만 뭐 받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이 거지의 상징성도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다. 거지 생활과 같은 의미가 뭐냐 하면 40세의 모세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왕궁에서 살려고 했던 그것을 다 버리고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누구의 뜻이었어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그것이 뜻이었어요. 좋은 뜻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이야. 예수님의 시간표는 몇 살이었는데? 80세였는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살인자, 전과자로. 그게 누구에게는? 40세 모세에게는 거지인 거예요. 그 40세의 광야에 쫓겨가서 그 생명의 위기를 통해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초반에는 그렇지 않겠죠. 그게 사실은 무슨 생활이었다? 양육의 생활이었다. 거지가 지금 그렇게 있는 생활과 모세의 40세가 그런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욥의 고난도 무슨 시간이었어요? 양육의 시간이에요. 자식이 싹 다 죽어버려서 한 번에. 돈도 싹 다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나마 가족이 아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내도 손가락질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다? 그게
양육이다. 비참해서 죽고 뭐 다 이 세상 끝났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가 사실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거지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 하늘에서 다르게 갈려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부자야, 너는 이 땅에서 너 그거 다 누렸어. 네 것을.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거지는 아니에요. 양육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우리는 거지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하늘의 것으로 소망하며 아까 읽어드렸던 앞에 그런 내용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거지도. 거지는 기뻐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셨고, 굳이 부자와 거지로 나누신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복음이 부자는 다 천국 간다라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비추어 설명하려고, 그래서 계속 부자 청년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 그리고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벨도 그렇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20여 년, 거의 30년 동안을 쫓겨다녔어요. 그게 거지의 생활과 똑같은 거죠. 뭐 요셉의 30년 생활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30년 생활도 다 무슨 생활이었어요? 거지의 생활이에요. 알고 보면 양육의 시간이었고, 예,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뭐 좋은 것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았고, 잘못된 복음을 따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밑에 보면 이 의미가 You are good things라고 돼 있죠. 너의 것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기뻐하고 자기 것을, 예수님 관계없이 자기가 노력하고 있어서 부를 하고, 그 당시에 복음이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교회는 다녔으니까, 유대교에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 없었던 부자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예. 자기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기 자신의 재물로 누린 안락을 얘기한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하라? 이것을 뭐하라? 이것을 뭐하라? 이것을 뭐하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아. 누리고 싶은데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많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맨날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옛사람만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씻기고 있는 거죠. 예, 자꾸 육의 눈으로 내 육을 보지 말라니까요.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갖지 말라니까요. 예. 이제 그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영생을 받고. 너는 뭘 받아요? 괴로움,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여진다는 거죠. 자기 상을, 율법주의자들을,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너희는 이 땅에서 뭐가 다 지불됐다. 영수증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끝나버렸어. 계산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너는 그걸로 끝났어. 너 원하는 대로 다, 네 멋대로 다 살았어. 나사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돕는 자라는 거죠. 자, 밑에, 오늘은 그 밑에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거지 나사로에서의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의미는, 고난의 목적은 같아요. 각자에게 알맞게 고난의 모양과 색깔은 다양해요. 다 달라요. 목적은 같아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아까 그 밑에 보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뭐 해라? 버려라.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버려야지 그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영생을 택했습니다. 썩을 양식이나 빵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돈 사랑과 쾌락을 뭐했어요? 버렸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예,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거지는, 예, 원고 우리 아까 1페이지 읽어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버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다 버리고 따랐어요.
따랐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죠. 진주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하고 천국복음 발견하고 뭘 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를 샀어요? 예수님을 산 거죠. 교회 바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건요. 본 삶의 가치와 방향성과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죠. 예. 그게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다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 예수님 만나갖고 다 그러니까 개털돼 버렸어요. 숫자상으로는 부자로 살았지만 누구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선택하면 거지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75세의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과 아비와 본 그 당시에 시족 사회인데 죽을 줄 알고 떠난 거예요. 죽을 각오로 떠난 거죠. 사도 바울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큼 소중하냐는 거죠.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어야 돼요. 다 버리고 누구만을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아직도 현실로 내 마음에 안 와다. 무슨 열쇠를 사용해요? 청렴 열쇠. 잃은 걸 구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얻고 인기와 만족과 정욕과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고, 버림이 아닌 뭐 하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영생이 소망인 사람은 예수님이 이름 없이 빚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그쵸 하늘나라 갈 때는 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옷 다 벗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통과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영생한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 속한 걸 배설물로 버리고 자꾸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계속 뭐만 하는 거죠? 얻어내는 것만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명확해지셨어요? 내가 지금 쌓아놓으려고 하는 건지 예수님으로 자꾸 버려서 미련이 안 남아야 되는지. 이사 갈 때 여기 오늘 들여다보니까 이사 가려고 다 버리고 갔더만요. 보셨어요? 빨랫대를 건졌어요. 트렁크에 실어놨어요. 왜? 버리고 가야 돼.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아주 진행형인 거, 아주 현재적인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항상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ing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생활 현실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맨날 웃으며 살 수 있고 맨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왜? 뭐 죽어도 다시 살고 그쵸? 이게 믿어지는데 뭘. 괜히 여러분 세상에 아파트 입주 날짜만 받고 있어도 희죽희죽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랑하고 막 뭐 준비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갈 사람이 막 여기서 막 분주하게 준비해요, 안 준비해요? 보따리 이사 갈 사람은 보따리 쌀 건 싸고 버릴 건 버리고, 야 나 이사 가는데 필요 없어도 가질래? 당근에도 팔고, 그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현실이 돼야 된다고요. 실제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욕망을 두게. 뭔 말인지 알죠? 정말 오늘 말씀 여러 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영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눈이 떠져요. 육에 속해 살지만 무슨 사람으로?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라고, 안 되는 부분만큼 뭐 하시면 되고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